예, 요즘 날이 참 좋죠. 하늘도 참 예쁘고 우리 효주자매가 사진 올린 것처럼 참 예쁘고 또 산도 어떻습니까? 단풍이 들어서 참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산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곳의 산이 나옵니다. 두 곳의 산인데 먼저 18절부터 21절이고요. 거기에 보면 어느 산이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이 산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자, 18절,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시 아니기를 구하였으니. 자,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어딜까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자, 20절을 보면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고 했고요.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어딜까요? 자, 모세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산일까요? 시내산이죠. 시내산이.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때의 시내산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 시내산은 당연히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불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임했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강림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죄인이 그곳을 범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만 하나님 앞으로 나갔는데 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다른 한 산이 소개되고 있는데 22절부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산이 어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자, 일단 두 번째 산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이에요. 자, 시온산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성인데 그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예루살렘, 예전에 성전이 있었던 그 산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때도 존재했고 지금도 뭐 이스라엘 가면 볼 수 있는 그 산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요. 22절부터 24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바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보면 여기서 이 말하는 시온산은 지상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지상에 있는 시온산으로 단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뭐냐면 다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조금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묘사한 시내산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자, 시온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럼 시내산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성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과 이 시온산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둘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에 비해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탁월하며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쭉 봤지만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계속 비교하죠.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했고 대제사장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또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율법과 복음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우월하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탁월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신의 산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 시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고, 더불어서 뭘 주셨습니까? 하늘의 이 성소를 이렇게 청사진으로 삼아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의 기본적인 구조는 뭔지 아십니까? 구별과 격리예요. 구별과 격리. 그것은 그 구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그림을. 자, 이게 이제 성막은 실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해서 이렇게 그린 거고요. 시내산도 저런 모양입니다. 다만 이제 주변에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막이 있고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게 성막의 모형이에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성막은 이게 보시면 바깥이 이제 휘장으로 둘러져 있고, 바깥 휘장, 그리고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으로. 여기는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나 있고, 그리고 뜰이 있는데 거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막이 하나 있죠. 그 안에 그걸 조그만 게 있는데 저게 성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예요. 자, 이런 구조인데 여러분, 성막은 크게, 여기 이제 평면도입니다. 성막은 크게 세 개로 이제 구별되고 격리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성막 밖과 안을 구별하는 성막 바깥 휘장이 첫째입니다. 밖에선 보이지 않아요. 오직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곳으로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뭐 이리 들어갈 수 있고 저리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곳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유일한 문이에요. 동쪽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자,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요 뜰 있죠. 뜰하고 어디입니까? 성소의 구별이에요. 자, 성막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든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 번제단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소나 양, 염소, 비둘기 같은 희생제물에 내 죄를 전가시켜요. 내 죄를 손을 얹고 고백을 합니다. 전가를 시키고 그 희생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희생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곧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인데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소하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두 번째 구별이에요. 자, 세 번째 구별은 뭐냐면 바로 여기죠. 이 성소와 지성소예요.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중간에 차단되어 있습니다. 저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 안을, 저 성소 안을 밝히는 칠지촛대라고 하는 이 가지가 7개 있는 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는 그 식탁이라고 할 수 있는 진설병, 거룩한 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그 소원과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맨 안쪽에. 그 지성소는 차단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대제사장만.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그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삼중의 구별과 격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막이고요, 성전도 이런 구조를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왜 이런 구조가 됐을까요? 왜 이런 삼중의 구별과 격리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고 인간의 부정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정한 죄인으로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부정한 죄인이 그 죄를 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침범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죄인이라는 인간의 실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이라는 부정한 이 죄인이라는 실존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침범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를 속죄해야 되고 거룩과 성결하게 구별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서 맞부딪히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에요. 그게 뭡니까? 너의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성소를 Holy of Holies라고 부릅니다. 모든 거룩한 곳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는 뜻이. 우리말의 지성소도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고 가장 거룩합니다. 어찌 그것을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의 그 성결함을, 자신의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결함으로 구별하지 못하면 그 안에 들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것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성소이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르렀다고 하는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진정한 성전이고 참된 지성소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막이나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막이시고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속죄 번제단이 필요 없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영단번의 제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영단번의 속죄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언제든지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소는 필요 없습니다. 자, 성소 안에 빛을 말하는 칠지초대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이 있었고 또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빛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 백성들도 기도는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속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할 수 있지만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소에서 이 속죄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무엇보다 더 이상 지성소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의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어쩌면 상징적인 상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어딜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자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죄를 사하고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셨던 그곳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만 1년에 오직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했지만, 성막에 대해서 제사에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우리가 깨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알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게 되고 또 율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부정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율법 시대에 있던 이 구별과 격리는 모두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여전히 크시고 부정한 죄인이 침범할 수 없는 지극히신 하나님이시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어느 때든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잃은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은 곳이, 이제 신의 산의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서서 옛 것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여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되 이미 승리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5절에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 말씀하신 일을 거역한 대가는 뭐였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대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극악하게 했던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라당 같은 사람들, 소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분명히 아세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거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거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사일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영접해야 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미 예수님 믿어서 영접하고 구원받은 분들 똑같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일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값없이 주셨지만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잘 간직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 따라 믿음과 순종의 삶, 거룩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성화의 삶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 인격과 말과 행동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아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과 순종의 길, 거룩과 섬김의 길, 곧 성화의 길을 마땅히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제 이 말씀의 의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은 것 같고 영접한 것 같은데 어느 때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줘서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구원은 결코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본체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견고하고 놀라운 평안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고요,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맛보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 그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많은 시험으로, 많은 역경으로, 고난으로 우리를 흔들죠.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는 주신 은혜를 간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돼서는 안 돼요. 마치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합니다. 감사함으로 은혜를 간직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더욱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또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비하십시오. 이 두려움은 뭘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절대자한 두려움이 있어요. 절대자에 대한 벌 받을까 봐.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경외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사회사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충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사람,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조금만 높은 사람만 만나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옷부터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존중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아직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모두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